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하고요. 아멘. 지금 광야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프레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성취할 말씀이고 또 흐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큰 은혜를 받게 될 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지고 체질되어지는 그런 응답 속에 또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네 자신이 새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봅니다. 이 마음을 우리 또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긴 이 말씀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해서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지고 체질되게 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는 그런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이런 응답을 먼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응답은 우리 후대들에게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각인시키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보좌와 24시간 소통하는 이런 또 영적 사실 속에 있게 되면은요, 영적인 삶을 살 때에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게 되거든요. 우리 자녀들은요, 보는 것을 통해서 각인이 바뀌기도 되고 또 체질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될 수 있도록 늘 강론하고 가르치고 전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전달하는 프레톰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요, 세상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 사실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이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요, 그 인생은 실패하게 되거든요. 지금 시대가 지식이 없어서 과학이 부족해서 의학이 부족해 가지고 또 망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무슨 지식이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이 복음의 영적 사실,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세 가지를 알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창세기 3장 또 1절에서 5절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알아야 될 줄 봅니다.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요. 그래서 여기에서요, 모든 인간에게 불행이 시작이 되어졌고 죽음이 시작이 되어졌고 또 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근본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사건을요, 원죄 사건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면은요, 모든 사람이 저나 여러분이나 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 불행이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원죄 때문에 죽음이 시작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창세기 3장 사건에 대한 영적 배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영적 사실을 제대로 알고 기억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일어났던 일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요, 전부 악령 문화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자기도 모르고 이 사단에게 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인정을 하든지 인정을 안 하든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요, 이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창세기 11장에서 1절에서 8절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요, 전부 교만하게 살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공을 해놓고 나중에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또 바벨탑 쌓을 때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높이 바벨탑을 쌓았지만 하나님의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리니까 다 무너져 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을 했지만, 하나님 없이 몸부림쳐서 성공했지만, 그 성공은 진짜 성공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성공을 해놓고 이렇게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겠습니까? 그래서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연예인들 중에서도 또 많이 성공했던 사람들, 또 엘리트들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미 성공을 해놓고 보니까 너무 인생이 허무하고, 그리고요, 공허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또 자살을 이렇게 비관하면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으로 죽는 사람들보다요, 이 자살로 해서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해도요, 하루면은 40명이 넘게 자살을 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1년이면은요, 15,000명이 넘는 사람이 자살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요, 정치인들이 알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대한 진정한 답이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재벌이나 또 지성인들이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살의 근본 원인은요, 오직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메시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자살의 근본 원인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니까 잘못된 해결책을 내놓지 않습니까? 앞으로 상상할 수를 초월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요, 사람들이 잘못된 해결책으로 붙들고 나온 것이 뭡니까? 인권을 주장하고 인권 붙들고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요, 지금 미국에서는요, 이런 동성연애를 또 합법화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해주다는 그런 인권운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동물권을 주장하자고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거든요. 동물들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겁니다. 그러다가요, 수가 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고, 동물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게 되고, 그리고 요즘 동물 호텔도 있거든요. 그리고요, 동물 장례식도 치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동물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사건도 우리가 또 들어보았지 않습니까? 이런 또 시한한 사건들이 세상에서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6장 3장과 6장 11장의 문제인데요. 그 문제를 제대로 모르니까 다른 답을 찾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를 잃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가 뭐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 자유를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것이 진짜 자유일까요? 저는 그게 진짜 자유라고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요 큰 일이 나게 되고 오히려 그게 방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창세기를 우리가 읽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모든 피조물에게 제한적인 자유를 주셨거든요. 처음부터 제한적인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한적인 자유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먹지 말아야만이 사는 건데 그것까지도 자기 먹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문제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유를 오해하고 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방종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바로 알지 못하면은 방종한 삶을 살면서도 자기는 편안하게 자기는 자기 기준대로 자기의 수준대로 올바르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오니까요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또 종교에 빠져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단 사이비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단 사이비에 빠져들어간 사람들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어제나요? 어제 저녁인가 그제 저녁인가요? 그제 금요일날 저녁에 전화가 한 분한테 왔는데요. 자기가 지금 이단 단체 그건 미단이라고 볼 수도 없고 완전히 사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그게 아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알면은 빨리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단체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 때라도 편안할 때 저희 교회 오셔서 이렇게 말씀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이런 이단 사이비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모든 전도자들과 우리 랩런트들이 꼭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그 길이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오직 그리스도만 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악령 문화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길밖에 우리가 창세기 6장에 이 악령 문화에서 빠져나온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는 것만이 우리가 악령 문화에서 해방을 받고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네피림 시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무속인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부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또 무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3단체들은요 매일 저녁 모여가지고요 이 접신하는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도 보게 되면은요 답이 없기 때문에 매일 저녁 모여가지고 뭐 방언 받으려고 또 은사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진짜 자기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모든 것에 임마누엘 하시고 나의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면은요 우리가 특별한 뭐 은사 받을 필요 없고 방언 은사 받을 필요 없고 예언의 은사 받을 필요도 없고 지혜 은사 받을 필요도 없거든요. 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불건전하는 신비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3단체나 이 무속인들은 전부 다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고 있고 그리고 이 3단체는 매일 저녁 모여가지고 접신운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요 악령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언약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을 할 때에 사단은 벌벌 떨고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인간의 교만의 극치가요, 바벨탑 또 만든 사건 아닙니까? 여기서 살아남는 답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거든요.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냐면요, 그 가나안 땅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확한 영적 사실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인간의 근본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원히 잊지 못할 큰 사건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된 사건도 하나님이 사실은 준비한 사건이거든요. 왜 노예가 되었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출애굽기 1장 6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셉과 그 형제들과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고 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또 아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후대들에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후대들 시대에 바로 또 애굽의 노예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또 소명을, 우리가 사명을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단에게 애굽의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요, 애굽은요, 사단을 또 지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됐다는 것은 사단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똑같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바르게 전달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요, 완전히 사단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로잡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짓밟아 놔버렸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언약을 놓치고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이 안 되어지면은 우리 후대들도요, 완전히 사단에게 노예가 되고 사단에게 늘 짓밟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 출애굽기 사건을 또 통해서 또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봅니다. 사단의 노예가 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애굽에서요, 우상 신전 만드는 일에요, 또 매일같이 노예 생활하면서 밥 세 끼 먹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후대들이요, 진짜 이 복음을 놓쳐버리면은 우리 후대들도요, 우상 신전 만드는 데에 사단의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사단이 파놓은 함정, 사단이 만들어놓은 틀, 사단이 걸어오는 6가지 이 올무 속에 매여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사실을 바르게 이해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라고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사흘쯤 가가지고 이 피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뿌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피가 너의 집에 표적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 좌우 설주에 붙이라고 했거든요. 임방에 붙이면서 또 미간에 붙이라고, 그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의 피를 너희 집 미간에 붙이고 네 마음에 새기라는 그 말씀하고 이게 또 통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애굽의 재앙을 내릴 때에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너희 집을 넘어갈 것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이게 유월절이거든요. 그런데 바로는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거든요. 지금 엘리트들이, 또 지식인들이 이 어린 양의 피가 뭔지를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재앙을 막는 표적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바로 왕이요, 이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못 알아들으니까요, 어떻게 됐죠? 바로 왕의 장자까지도 죽임을 당하게 됐고요, 또 왕궁의 신하들의 장자까지도 다 또 죽음을 또 당한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또 발랐는데 그 피가 표적이 되어 가지고요, 재앙이 넘어간 것이 나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은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도록 우리가 배후에서 기도해주고 인턴십 해주고 또 후견인이 되어야 될 줄 봅니다. 보세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400년 만에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았거든요. 비무장이었거든요. 그러면 애굽은요, 완전 군대는요, 세계 최강의 군대였고요, 최고의 무기로 이렇게 또 무장했던 군대들이거든요. 그런데요, 애굽 군대들은요, 완전히 멸망당하고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출애굽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요, 후대들에게 기념이 되게 하라고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또 전 세계에 알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 비밀이 알려지니까요, 저 가나안 땅 여리고성 안에 살던 기생 나베가까지 그 소문이 들려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생 나합은 이 소문을 듣고 상천하지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상천하지에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만 붙잡았는데 우리 가정의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쓰임받는 이런 증인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에 그 전도사님이요, 가이드하는 전도사님이 또 중요한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어느 전도사님이 질문해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 그 유월절 지킨다고 아니면은 또 다고 하면서, 그리고 또 안식일 지킨다고 하면서 어린 양 잡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요, 그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양을 잡는 가정도 있지만 양 대신 닭을 잡는다고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본질을 놓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뭐라고 했죠? 이 어린 양의 피를 민방의 문 좌우 설지에 붙이라, 또 바르라고 그랬거든, 뿌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요, 이 어린 양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 만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또 4장 12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뭐라고 했냐면, 이 베드로가 고백했대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어린 양의 비밀을 모르니까 닭을 잡은 거예요. 저는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렇다. 이 어린 양의 피를 모르니까, 그 다음에 영적 산실의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그리스도의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본질을 놓치니까요, 대체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섬기고 있잖아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고 있고, 또 돌로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요, 지금도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저 여리고 지역에요, 그 다음에 저 가자 지역에, 그 이스라엘 안에요, 이 팔레스타인들이 그쪽에 살고 있거든요. 그 지역에서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지 않고 진짜 다른 것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어린 양의 피만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은요 사단에게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출애굽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에 구원받게 되고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고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이런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광야에다 어떤 플랫폼을 만드셨지요? 광야로 나오자마다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참 그때 구약 시대에 지도자들은 참 편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면서도 그냥 만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도까지 딱 그려가지고 주셨어요. 몇 깁에서 만들라고 하셨던 것처럼 설계도까지 그려서 주셨고, 그리고요 또 어떤 자재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 것인지 다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막 안에는 또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주보 밑에 보면 성막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성막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성막을 이렇게 보시면서 설명을 듣게 되면은요, 이게 우리의 시청각 교재가 돼가지고 더 각인되어지는 것이 빠질 것 같아가지고 성막 그림을 한번 그려 놓아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이게 문은요 동쪽으로 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의 누구의 문이 되신지 아십니까? 바로 양의 문이 되신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뭐죠? 번제단이 있거든요. 이 번제단이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 뒤쪽으로 물두멍이 있거든요. 그래서 번제단은 결국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의미하는데요, 결국은 우리 원죄 문제 해결하는 단이 바로 번제단이거든요. 그리고 원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은요, 물두멍에서 손만 씻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원죄 문제 해결받은 사람은 자범죄만 용서받으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요 뭐가 있죠? 등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등대에서요 밝혀지는 빛이 무엇을 의미하죠?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을 켜놓고요 옆에 보면은 떡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떡이 6개씩 12개 가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요 이 생명의 떡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휘장 앞에요 분향단이 있거든요. 여기 분향단에다가 향을 피워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향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늘 보좌에 이렇게 상달되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5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향단이 있는데 이 향단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향단에서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또 기도해야만이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와 또 지성소 사이에 휘장으로 이렇게 딱 가로막고 있는 막이 있거든요. 이 휘장을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의 육체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이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님 만나는 새롭고 산 길을 여셨다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만인 제사장의 길을 열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휘장 뒤에는요 언약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궤 위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솟아나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셨던 거예요. 이 언약 속에는요 언약궤 속에는 십계명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시케목을 주시기 전에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십계명에 있는 그 내용처럼 그 말씀처럼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구별된 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성물이라고 하고 성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여러분에게 보이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와 드리는 이 자체가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증거를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요 문에서부터 언약궤까지 전부에서요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은요 완전히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이 12지파가요 성막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또 동쪽에서 세 지파, 그다음 또 세 지파가 이렇게 또 진을 치고 있었고, 또 서쪽에 세 지파가 진을 치고 있었고, 또 남쪽에도 이 세 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남과 북쪽에 이렇게 세 지파 쪽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12지파거든요. 그 진을 치고 있으면서 문은 어디를 향해서 냈냐면요 전부 성막을 향해서 나도록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요 교인의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막 주인은요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왜 성막을 만들려고 하셨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쳐서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래서 400년 만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들라는 이유는 너희가 성막 중심의 생활을 통해서 이 사단의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받아라. 너희가 성막 중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는 이런 삶을 살라고 성막을 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완전히 그리스도 중심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요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고 그리스도가 사상이 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세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절은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갔다는 뜻이, 재앙이 넘어갔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뭘 보고 재앙이 넘어갔냐면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갔거든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재앙이 그리스도를 보고 넘어갔다는 것은 이 비밀을 우리가 먼저 지키고 우리 후대들에게 기념이 될 수 있도록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요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고, 구원은 우리가 과거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들은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완전히 구원 안에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오순절을 지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순절은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냐면은 지금도 사단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에게 지금도 속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살면은 언젠가는 사단에게 속고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바로 현재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미래 문제도 정확하게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인생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것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수장제를 지키라고 했거든요. 우리의 미래는 바로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고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세절기는요, 완벽한 언약의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완벽한 언약의 여정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중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요, 완벽한 언약의 여정을 가져갈 수 있도록 또 영적인 통신망에 안테나가 되는 이런 프레톰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절기 안에요, 언약을 붙잡았는데 40년 동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 압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려보내서 늘 먹게 만드셨고요. 그리고요, 광야 생활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광야에서 추워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더워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또 굶어서 죽은 사람도 한 명도 없다. 그리고 발이 부르터지도 아니하고 헤어진 옷을 입은 사람도 한 명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언약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요즘 말로 100%라고 그러잖아요. 100%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100%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새절기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의 비밀이 후대에게 전달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사람들은요, 출애굽 1세들이 살았거든요. 그러면 출애굽 1세들이 무슨 일을 했죠? 바로 40년 동안 노예근성에 뽑아내는데 시간을 다 보냈거든요. 워낙 오래된 그 노예근성이 뿌리박혀 있었기 때문에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리고요, 자기 소유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요, 또 시키는 일 외에는 하지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직장인들도 보게 되면은 주인의식이 없으면은요, 가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맡은 일 외에는 다른 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죠?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요, 시키는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노예근성이거든요. 그래서 노예근성을 뽑아냈는데 40년이 걸렸는데 40년 동안에도요, 노예근성이 뽑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요, 그 강이 또 출애굽 1세들을 어떻게 했죠? 광야 모래사막에다가요, 다 장례 치러버렸어요. 다 사막에다 묻어버렸거든요. 그런데요, 그 노예근성이 뽑아지고 치유되고 치료받은 사람이 있죠. 또 회복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런 노예근성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요, 치유받은 거거든요. 완전히 서밋의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출애굽 2세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만드셨던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2세들을 어떻게 하셨냐면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2세들은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요 하신 일이 뭐냐면요, 완전히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운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광야에서 성막 중심으로 살면서 언약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지고 체질되게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불신앙 가지고는요,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는 또 7족속 31명의 왕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언약 중심으로, 완전히 하나님 능력 중심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완전히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40년 동안 만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가요, 복음이 들어가야만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부모들이요, 진짜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 또 부모들이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인턴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로 한다고 해서 그게 인턴십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부모들이요, 조용히 문제와 사건 가지고 하나님 보좌와 소통하는 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후대들은 보고 있거든요.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또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들이요, 후대들이 다 보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냥 말을 하지 않아도요, 이 후대들은요, 우리 부모들이 했던 모든 것들을 마음에 두고 마음에 간직하고 보이지 않게 또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여주는 인턴십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시고, 그러면서요 24 하나님 보좌와 소통하는 기도가 회복되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어느 정도 진정되면요, 우리 렘넌트 예배 때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렘넌트들 지금은 렘넌트 예배 끝나고 나면은 다 이렇게 집에다 태워주는데, 렘넌트들 뭐 초등학생들은 밖에서 뛰어놀고, 그리고 중고등 이상은 전부 다 이 성전 안에서 함께 예배의 축복을 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모든 성도들에게 축제가 되어지는, 그 축제가 되어질 때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고, 그 마음의 문이 열려질 때에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마음의 문만 열면 되는데요, 마음의 문을 여는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마음의 문을 여는 거요. 은혜 받을 그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은혜 받을 그 준비가 되어지고 그 자세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자도 속에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그릇을 키워 나가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코로나가 좀 진정되어지면은 모든 성도들이 진짜 그냥 주일학기 때부터 렘넌트 예배 때부터 와가지고 이 또 11시 예배까지 다 예배의 축제를 만들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2세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죠? 출애굽 2세들이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그런 렘넌트들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237의 빈 곳을 맡기실 것이고, 그 다음에요 또 치유의 빈 곳을 맡기실 것이고, 서밋의 빈 곳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진짜 이 237의 빈 곳, 치유의 빈 곳, 서밋의 빈 곳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언약이 각인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렘넌트의 후견인이 되는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하나님은요, 복음 가진 우리 후대를 통해서 분명히 세계복음화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줄 봅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할 프레텀이 뭐죠? 우리 교회가요, 세 가지 뜰을 갖춘 프레텀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여서 각인시킨 이 성막의 프레텀을 우리 교회가 만들어야 되고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이요, 진짜 이방인애들, 다민족을 찾아서 복음 전하는 이런 이방인들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24시간 하나님 보좌와 소통하는 이 기도의 띠를 회복하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또 전달하는 이런 또 렘넌트의 띠를 우리가 응답으로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 주제가 뭡니까? 또 237 치유와 복음 서밋의 미션홈 응답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세 가지 뜰을 갖추는 이런 미션홈의 프레텀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237 나라와 통하는 영적 통신망의 안테나가 되는 영적 프레텀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또 복음 서밋의 프레텀의 응답에 파수꾼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뇌지파와 중직자와 세 가지 뜰을 갖추는 이런 갖추어서
237 나라와 통하는 영적 통신망의 안테나가 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